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볼 건데요. 주제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전. 가장 놀라운 반전이 무엇이고, 또 우리들에게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놀라운 반전은 또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예수님의 세 가지 성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우는 비움의 성품. 두 번째는 사람과 같이 되시는 동화의 성품. 세 번째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시는 복종의 성품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성품은 우리가 천국인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닮아야 할 성품이에요. 이 세 가지 성품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낮아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비천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처럼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러므로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놀라운 반전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중간쯤에 이제 이러므로가 있죠. 여기 본문인데, 이러므로가 뭐냐면, 헬라어로 디오카이. 그러므로 또는 그런 까닭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알아봤던 너희 안에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성품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자기를 비웠다. 또 비움의 성품.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동화의 성품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해서 복종하시는 성품.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마음, 세 가지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였고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이에요. 이 놀라운 반전은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세 가지 성품, 세 가지 마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예전에 3주 동안 했던 것을 한번 다시 보시면 자세히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성품, 비우심과 동화의 성품, 그 다음에 복종하심, 이것을 통해서 계속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 오셨고 또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고 그 결과 이러므로라는 위대한 반전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의 자리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세 가지 마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 가지 성품을 닮아갈 때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처럼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높은 곳에서 찾으려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이 목사들은요,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자신만만함으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교인이 증가되면 교회당을 건축하고 막 세계를 품는 그런 선교를 하는 등등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해요. 그러나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성공과 능력이 있는 목사들의 영광만 존재할 뿐인 거예요.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많은 목회자들은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다 라는 이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라는 이 내적 자아가 죽어갈 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만적인 열정과 내적 자아가 서서히 죽어가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더 이상 아쉬울 것도 없는 맨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한 자신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치 다이버들이 암흑의 물속을 헤쳐 내려가 해저 바닥에 도착했을 때 각종 진기한 해산물들을 발견하는 것처럼 맨 밑바닥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볼 수 있는 곳은 내적 자아의 죽음의 자리에만 존재합니다. 가장 낮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기도 하고 신앙이 한층 성숙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는요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기도 한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하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러므로라는 위대한 반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 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낮아짐의 성품. 뭐였죠? 비움의 성품, 그 다음에 동화, 복주. 이거로부터 나오는 거야. 본문은 바울이 성경의 기독론을 이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위대한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에서 어떤 교인들은 막 옛 기질과 옛 성질과 옛 인격대로 다투고 충돌하고 경쟁하고 분열하고 반목하고 분쟁을 일삼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통해 어떤 말씀을 했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유대하게 권면하고 순두개하게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부으십시오. 등등.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요. 유대와 순두개라는 두 명의 열성적인 교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막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하니까 점점 강팍해지고 완악함과 옹고집과 완고함과 속주원과 섭섭함과 또 서운함에 사로잡혀 가고 있었어요. 또한 교회가 거룩성이 훼손되고 교우들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또 공동체가 와야 되는 막대한 불합임을 지불하고 있었어요. 이때 바울은 이 추락하는 빌립보 교회가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대와 순두개에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세 가지 마음을 소유함으로써 위대한 반전을 이길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간곡히 권면한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그분은 죄가 없으시며 거짓을 말한 적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을 때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온갖 고난과 수치를 받으시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아니하시고 또 고난을 받았을 때 위협하지 않으셨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고독하셨고 온갖 배신과 모함과 외면과 버림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가시관이 쓰여지고 갈대로 희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손바닥과 주먹으로 맞으셨고요. 수염이 뽑히시고 그 다음에 발가벗김을 당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맨 밑바닥으로 내려가셨어요.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높고 존귀한 하늘 보좌의 우편으로 높이심으로 위대한 삶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요, 좁은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본받아 가장 낮고 비천한 곳까지 내려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으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칭찬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낮고 비천한 자를 놀라운 반전으로 갚아주시는 사례가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그 부분을 함께 한번 화면을 보면서 봅시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헤롯이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이 사건은 너무 잘 아신 거죠?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헤롯 왕이 2살 이하 다 죽였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랬고, 여기 또 보면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도 있고 또 창세기에 나오는 라헬도 사건이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헤롯의 왕궁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나타나자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이때 헤롯은 미가 선지자 예언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대지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헤롯은 태어나실 예수님을 정치적 라이벌로 생각해서 박사들을 통해 정보를 얻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박사들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 가지 않았어요. 그러자 헤롯 왕은 베들레헴의 라마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현장에서 모두 학살을 했단 말이에요. 이 반항하는 부모들 중 일부도 함께 죽임을 당하기도 했는데 이 모든 것은 역사가인 요세푸스를 통해서 잘 알려지고 있어요. 그에 의하면 그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는요 약 2만 명이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약 20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이 헤롯의 유아 대학살로 인해 통곡 소리는 이미 700년 전 예레미야 30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아까 라헬 나오죠, 라헬. 그 라헬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35장에 있는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예언된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35장 16절 18절에는요. 라헬이 베들레헴 라마에서 통곡했던 역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야곱의 가족이요. 딸 디나 사건 이후 그 지방 사람들을 피하여 베델로 이동하던 중에 라헬이 둘째 아들을 출산했어요. 그런데 이 난산으로 라헬은 죽게 되었는데 이때 그 라헬이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어요. 이름을. 이 베노니는요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 하면 son of my sorrow, 즉 내 슬픔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너무 비참하죠. 이걸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 비극적인 이름을 뭘로 바뀌냐면 베냐민으로 바꿨어요. 이 베냐민은요 바로 영어로 하면 son of the right hand,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이런 걸로 바꾼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반전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35장 사건은요 메시아에 대해서 두 가지 예언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장차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인데 그 옛날 라헬이 베들레헴 라마에서 베냐민을 낳고 통곡하였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잃고 통곡하는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그 두 번째는요, 창세기 35장 사건은 메시아의 삶 자체가 바로 베노니로 오셨어요. 베노니는 뭐였죠? 그렇죠. 슬픔과 통곡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이 땅에서의 고난과 수치의 삶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때요? 베노니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베냐민이 되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베냐민은 뭡니까? 승리와 소망의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놀라운 이 반전, 이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천하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베노니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장 높은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베냐민의 예수님으로 높이신 거라요. 베노니의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베냐민의 예수님으로 높이셨단 말이에요. 이 반전이에요. 마찬가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치열한 구원의 길을 걷는 베노니의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베냐민의 천국인으로 대우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베노니의 권순현, 제 이름이 권순현이니까 여러분 각자 이름을 대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베노니의 권순현에서 마침내 베냐민의 권순현으로 높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는요, 낮아짐과 겸손과 양보와 버림당함, 그리고 섬김, 그리고 희생과 용서와 그다음에 사랑의 자리에서 또 내적 자아의 죽음의 죽음, 그리고 이타심의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사탄이 제공하는 이 저주의 자리는요, 어떤 자리죠? 막 다투고요, 충돌과 경쟁과 분열과 반목과 분쟁의 자리이고, 또한 높임 받는 존경을 받고 부유함과 자존심과 또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자리예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수많은 목사들이 대형 교회당과 대규모의 교인 수와 막대한 헌금을 신의 영광의 자리로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 수많은 교인들 역시 그런 목사들의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신의 영광의 자리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곳에는 오직 목사의 영광의 자리만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건물과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곳에 과연 신의 영광의 자리가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과연 신의 영광의 자리가 있을까요? 그런 곳에는 결단코 신의 영광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맨 밑바닥, 곧 가장 저주스럽고 비천하고 또 비참하고 참혹스럽고 고통스러운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는 모든 자존심과 체면이 무참히 부서지고 파탄난 자리이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포기하고 버리고 내려놓는 자리예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는요, 참으로 신실하고 헌신하고 낮아지고 사라지고 잊혀지는 자리이고 진정으로 덮어주고 잊고 또 용서하고 긍휼히 여긴 후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는 바로 일생일대의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는 자리이고요, 내적 자아의 죽음의 자리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특히 오늘날 대형교회 사역자들은요, 자신 스스로 영광을 받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 한번 우리 성경을 볼까요? 자, 화면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누구한테 했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의 종교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동일하게 바로 현대 교회의 종교꾼들, 목사꾼들한테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볼까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이것은 다른 말하면 모세의 자리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또 사람에게 랍비는 선생, 아버지, 지도자 이런 거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다 같은 형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 하리라. 큰 자는 어떤 사람이 큰 자예요? 예, 아래에서 밑바닥에서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꾼들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요, 한 단어로 말한다면 자기 영광이에요.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높임을 받고 자화자찬하고 겸손을 가장해서 자기 영광을 구한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 종교꾼들은 이 경문을 넓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게 하고 자랑하고 외식하는 행동을 합니다. 또한 이들은요,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고 과시하기 위해서 옷을 길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모세의 자리는요, 회당 앞쪽에 있는데 당시에 가장 칭송을 받는 랍비가 앉는 곳이고 또 이 돌로 웅장하게 잘 만들어진 자리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모세의 자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꾼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모세의 권위를 계승한 계승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회당에서 모일 때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고 온갖 영광과 존귀와 찬사와 칭찬을 받고 있어요. 이런 모세의 계승자의 문제는요, 예수님 당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종교꾼들 역시 자신들을 제사장의 계승자라고 생각해가지고 교회 내에서 제사장처럼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그들은요, 자신들의 명의로 된 교회 재산의 실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특히 중대형 교회 목사들의 독재적인 행위는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 목사들의 이 독재적인 행위와 물질에 대한 탐욕을 누가 감히 말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목사들은 연봉이나 고급 승용차, 어떤 직함들이나 인맥, 학력, 박사 가운 등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인다. 오늘날 종교꾼들은 자신들이 재성이라고 하고 선생과 아버지와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 행위는 외식하는 자이고 위선자이고 악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악인의 성품을 지닌 자가
어떻게 천국 시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이렇게 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낮은 자리로 가는 자는요, 늘 골방에서 혹시라도 자신이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는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는지 막 두려워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유능하고 인기 많은 사도 바울은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도둑질할까봐, 가로챌까봐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항상 낮은 자리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정받고 칭찬받고 대접을 받는 곳으로 높은 자리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로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의 자리로 올리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올리실 거예요. 우리가 낮은 자리로 있을 때 이 땅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고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라는 분을 아십니까? 혹시 언더우드의 기도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유명한 이 언더우드의 기도는요, 언더우드 선교사 자신의 기도 내용이 아니라 이 소설가 정현이가 있었는데, 이 정현이 씨가 쓴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이 뭐냐면 양아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서 언더우드 선교사에 관하여 기록한 내용 중에 있었던 거예요. 이 양아지라는 소설은 어떤 내용이냐면 20세기 말 조선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육신이 이 땅에 묻힌 선교사들의 삶을 추적한 선교 역사실록에 가까운 그런 기록물이에요. 즉 언더우드의 기록은요, 130여 년 전 동방의 낯선 작은 땅 조선의 제물포에 도착한 선교사 언더우드가 실제로 겪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어떤 절망감과 답답함과 한계 상황 등을 소설가 정현이가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도문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그 기도문을 읽어봅시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한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조선의 복음을 들고 온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한 지 약 20년 후 1885년 4월 5일에 인천 제물포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에게는요, 아마도 정연이가 쓴 기도의 내용처럼 의지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상황은 폐쇄된 조선 사회였고 다가갈 수 없는 양반들과 여인들, 그리고 고집과 어둠과 가난과 인습과 고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또한 서양 귀신이라는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 등등 이 척박한 선교지였어요. 그런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낮고 천한 곳에 있었어요. 선교사 언더우드가 어둠과 폐쇄의 땅에서 이루어낸 일들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그 여부를 떠나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언더우드의 선교사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한국의 종교와 문화와 정치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했어요. 예컨대 한국 최초의 고아원 설립을 했고요. 연세대학교 전신인 연희전문학교에 그걸 창설했고, 또 한국 최초의 교회인 서울 세문안교회를 설립했고요. 한국어 찬송과 간행을 했고, 또 대한기독교회 설립을 했고요. 또 성서 공회를 설립했고, 한국어 문법책을 영어로 집필하는 등등 수많은 업적을 남겼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영광의 자리는 정연이의 글처럼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장 처참하고 열악하고 어두운 맨 밑바닥의 상황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는요, 분명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각자는 어떻게 하면 낮은 곳에 있는 것일까요? 예, 그것도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세 가지 마음 성품, 즉 비움의 성품, 동화되는 성품, 복종하시는 성품을 삶 속에서 닮아가는 것이 곧 낮은 곳 자리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이 세 가지 성품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항상 낮고 비천한 곳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므로라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것이에요. 이 길은요, 협착하고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자아가 죽어야 하는 길이면서 동시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낮은 그 자리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결국에는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현재 삶 속에서 언제나 낮은 곳에 처하는 자가 되어서 마침내 영광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